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여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새벽기도 4일차 승리주간 4일차. 여러분 쉽지 않죠? 오늘 하고 나면 이제 하루만 더 하면 됩니다. 힘을 내시면 좋겠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마 예수님도 새벽에 주님을 찾는 자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승리라고 하면 존중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존중받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승리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고 박수받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당연히 왕답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절대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대접받지도 못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겉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왕궁이 아니었어요. 이 길거리에서 조롱하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치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조롱당하심으로 죄인들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독들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지금 예수님은 이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온 군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온 이 모든 모습은 전부 왕을 흉내낸 일입니다. 홍포도 왕의 흉내고요. 가시관도 왕관을 흉내낸 거죠. 그리고 이 갈대도 이 왕의 이 지팡이를 흉내낸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왕께 드리는 경배를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전부 진심은 아닙니다. 전부 조롱이에요. 네가 왕이냐? 왕이면 이런 왕이냐?
왕이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이 말씀을 보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바로 그 앞에서 침을 뱉었어요. 네.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조롱이 아니라 심각한 조롱이에요. 심각한 조롱.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 군병들의 행동은 이 놀림, 조롱, 희롱, 수치 이런 것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침뱉음 당하는 거, 이것도 엄청 수치스러운데 머리를 때린다. 머리를 때린다. 남이 내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는 이 고통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그냥 총집합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도 벗기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가짜 옷을 입힙니다. 가시관을 씌웠어요. 예수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런데 침을 뱉어요. 그리고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죄인은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왕대심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장난으로 왕의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죠. 사람들은 장난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경배받으실 만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장난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즉, 사람들은 조롱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조롱 바로 뒤쪽에 예수님의 승리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낮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좀 넘어가서 그의 머리에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다시 또 나오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죄패를 십자가에다가 달았습니다. 군병들은 조롱했고 죄패도 조롱처럼 붙여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으려고 붙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붙인 거란 말이에요. 봐라,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얻어맞고 헐벗어서 매달려 있는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왕이면 내려와 봐라. 왕이면 내려오라고 이런 희롱과 조롱의 내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비웃으며 이 명패, 이 죄패를 붙였지만 이 죄패는 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다만 세상의 왕과는 다를 뿐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남을 죽이고 제거해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왕권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백성을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뭐든지 힘으로 해요. 힘으로.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과 이 예수님은 다른 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좌를 잃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 예수님의 왕대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가장 깊이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고 보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왜? 죄인인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 수치와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왕과는 구별된 행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 진짜 왕이겠냐?
너희들이 보는 세상 왕이 진짜 왕이겠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예수가 진짜 왕이겠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왕되심, 세상 왕과는 구별된, 세상 왕과는 차별된 그런 왕의 모습, 귀하고 복된 그 왕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조롱이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있었고요, 앞에 막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다 있었습니다. 39절, 34절, 40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너나 구원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맞다면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2절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하니까, 죽어가니까 거기다 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조롱이지만 복음의 역설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남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예수님은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하시면 절대 죄인을 못 구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조롱은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수치를 피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조롱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정죄를 끝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아프셨어요. 진짜 수치스러웠고 진짜 모욕당하셨습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조롱하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비웃는 자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자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조롱을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버티시고 죄인을 살리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브즈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롱이 너무 두렵죠. 사람들이 비웃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숨깁니다.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침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롱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조롱하고 그가 나를 놀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할 모욕을 대신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조롱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의 조롱보다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사람이 박수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승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있는 게 아니라, 승리는 반드시 조롱당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결론, 오늘 본문에 군병들은 조롱이 있고요, 지나가던 자들의 조롱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이 있고요, 강도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왕으로서 계십니다. 조롱 속에서도 왕으로 계시고요, 가시관을 썼지만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진짜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죄인을 살리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존중받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높아진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바로 조롱당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셨기에 나의 수치가 덮였고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에 내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주간 넷째 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조롱을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비웃음을 당해도 숨고 싶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조롱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크게 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수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덮였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모두 끝났음을 믿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주간 조롱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왕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